네, 오늘은 우리가 이 요한복음 16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6강. 요한복음 16강에 우리가 나눌 오늘 교재 제목은요,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으시고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교제하게 되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난 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우리는 보통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하거든요. 어떤 교훈을 받기 원하냐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와 같은 능력을 봄으로써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러면 우리가 굉장히 좋은 교훈이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교훈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구나 하는 교훈을 받게 되어서 굉장히 좋은데 우리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난 이 38년 된 병자를 아무리 읽어봐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그런 기록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병을 고침을 받았지만 아무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그와 같은 기록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병만 나았지 예수님을 따라간 그와 같은 적이 없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냐 하는 거예요. 왜? 저도 이제 이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18절에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오고 있죠.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우리 18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여기 보시면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냐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하셔야 할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뭐죠?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선택적으로 우리에게 착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사람들만 선택적으로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가? 아마 없을 거예요. 이제 모르겠어. 다른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착하신 분들이니까 다 괜찮을지 몰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적으로 그렇게 하신다면.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시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38년 된 병자를 이 예수님께서 사랑을 나타내 주시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수 있는 그 같은 기회가 주어졌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을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럼 사람이 해야 될 책임은 뭐죠?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우리가 이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하셨구나. 그것을 내가 알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사람의 해야 될 일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사람이 해야 될 일이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해가 되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난 이 특별한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들하고 다르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쳐 주셨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기적을 행하시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셨을 때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그와 같은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7가지 표적을 행하시고 또 더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지만 그것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오늘 5장에서 이 38년 된 병자가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양문 예루살렘의 명절을 이제 맞이해서 예수님 유대인이시니까요. 그러니까 명절을 맞이해서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한 곳으로 가셨어요. 양문 곁으로 가신 거거든요. 양문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제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끌고 오는데, 그 중동 지역에,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에 올리면 가파른 언덕을 올라와야 되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아스팔트가 깔린 좋은 도로가 아니라 흙먼지가 있는 그같이 그 산길을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 양과 염소를 이끌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양과 염소가 어떻게 될까요? 흙을 뒤집어 써서, 흙먼지를 뒤집어 써서 지저분하게 되죠. 그 양문이라는 것은 그 양들이 그 문으로, 이제 성문이 예루살렘 성 중에서 그 문으로 양이 들어올 수 있는, 다른 문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이렇게 자꾸 사람들에게 걸리적거리니까, 양과 염소가 걸리적거리니까 그쪽 그 양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뭘 합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서 그 양과 염소를 씻는 거죠. 깨끗하게 흙먼지를 다 털어내고 깨끗하게 씻어서 제물로서 이제 그 제사장 앞에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양문은 그 높은 지체 그 지위를 가지신 분들이 오길까요? 안 오죠. 여기는 이렇게 냄새나고 더럽기 때문에 잘 오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자비의 집입니다. 집. 자비를 베푸는 곳. 그곳에 있으면 자비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자비의 집에 행각이 5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각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헷갈리죠. 근데 우리나라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팔각정. 여러분들 팔각정 아시죠? 팔각정 가면 어떻게 돼 있죠? 지붕이 있고 옆에 기둥이 있고 벽은 없습니다. 거기 앉아 있으면 시원하잖아요. 벽이 없으니까, 기둥만 있으니까 지붕이 있어서 그늘을 막아주고, 햇빛을 막아주고 그늘 져서요. 그리고 벽이 없으니까 시원하죠. 똑같습니다. 그 모양만 약간 다를 뿐이지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게 이 행각입니다. 그러니까 지붕만 있고요. 그리고 거기 기둥만 이렇게 세워놔서 그늘을, 햇빛을 피할 수 있고 바람이 통해서 시원한 그런 곳이 행각입니다. 근데 그 행각이 몇 개가 있었다고요? 5개가 있었습니다. 이 5개의 행각에 사람들이 누워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린 거죠.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린 겁니다. 왜 그렇죠? 그 당시에 민간 신앙으로 물이 움직일 때 누구든지 처음에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다 하는 민간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의료시설, 또 의료 혜택을 잘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좋은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한 100년 전, 150년 전만 돌아가도요, 의료 혜택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병에 걸리면 그냥 죽는 것밖에 없어요.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 만약에 고치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고, 또 의사가 우리의 병을 잘 고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의사가 그 병을 마침 잘 알아서 고쳐주면 다행이고, 못 고치면 그냥 고생하다 죽는 거잖아요. 그게 불과 한 150년 전에 우리나라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병에 걸렸을 때 가난한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좋은 게 뭐냐면 이 민간신앙이죠. 민간에 퍼져 있는 것 같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베데스다에 가서 누워있다가 병에 걸렸으니까 치료할 수 없는데 누워있다가 물이 움직일 때 얼른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게 된다 라고 하는 민간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민간신앙을 붙들 수밖에 없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요. 그렇잖아요. 병을 낫기만 한다면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그 당시에 병에 걸린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하고는 다르죠. 지금은 아프면 어떻게 빨리 병원에 가거나 약을 먹어서 그것을 병을 낫게 되잖아요. 쉽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어요. 의료기술도 없었기 때문에 병이 나을 수만 있으면 누군지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을 낫게 해주신다 그럴 때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왔잖아요. 그분에게 가면 내 병을 다 나을 수 있으니까,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38년 된 병자가 왜 베데스다 못에 누워 있었습니까? 38년 동안 38년이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의 수명하고 비슷합니다. 38년 동안 이 사람이 거기 누워 있었던 거예요. 병에 걸렸지만 병 때문에 죽지도 않고 또 병이 나지도 않고 그냥 거기서 이렇게 누워만 있는 것이죠. 얼마나 불행한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는 그 병이 오래된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치유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 행각, 이 5개의 행각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 38년 된 병자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거기서 치료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민간신앙만 갖고 있었을 뿐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이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치료해 주신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7절에 나오죠. 같이 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이 사람의 대답은 아무도 자기를 그 못에다가 넣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자기는 병을 낫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낫기를 원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잘 모릅니다. 본인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사람의 대답을 가지고는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죠. 대답만 가지고는. 근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신 거예요. 병이 오래된 것을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왜 치료해 주신다고요? 이 사람을 왜 치료해 주신다고요? 이 사람의 믿음이 특별하기 때문에 치료해 줍니까? 이 사람이 선하기 때문에 치료해 주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치료해 주시는 것이지, 그 사람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이지, 이 사람의 어떠한 모습 때문에 치료해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셨는데, 그게 내가 착하기 때문에 나에게 그 어떤 사랑을 나타내 주셨냐?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기 때문에 나에게 복음을 듣게 하셨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나에게 그냥 알게 하셨는데, 그 복음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고 내가 그분을 믿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내 결심이, 내 선택이 일어난 것이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데 그거 똑같은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되시기 때문에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특권이잖아요. 거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 뿐이에요.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물이 연못이 움직일 때 자기를 넣어준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여전히 병들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뿐이죠. 이 사람은 여전히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병들어서 누워 있으니까 자리를 들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힘도 없어요. 병든 사람이라 누워 있으니까요. 일어날 수도 없죠. 자기 자리를 들고 갈 수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람에게 나타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를 이 연못이 움직일 때 너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네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너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신다.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9절에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됐죠?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파서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이 사람인데 다 알죠. 그러니까는 거기 온 사람들, 양문에 온 사람은 다 압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는 일어난 거예요. 병이 다 나은 거죠.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리를 우리 쉽게 말해서 멍석이죠. 지프로 된 그 멍석을 말아서 들고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건강하게 된 거죠. 힘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하셨는데 이 사람이 나았잖아요. 대단하죠. 2000년 전에 말씀으로만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사람이 그걸 경험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무엇을 경험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자기를 낫게 해주셨으니까 이분을 우리가 믿잖아요. 따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유대인들이 묻잖아요. 당신 지금 안식일인데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보고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누구냐? 잘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를 38년 동안이나 병든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군지도 몰랐던 것이죠.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알 수밖에 없죠. 자기가 고쳐주었으니까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의 병 나은 것만 즐거워하고 기뻐했지 자기를 누가 치료해 줬는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몸을 피해서 군중들 사이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을 마음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모습을 보고는 바리새인들이 물은 거죠. 지금 오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냐? 그것은 장로들의 유전에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토라에는 그것이 괜찮습니다. 모세오경을 통해서 율법을 말씀해 주실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자기가 하는 일만 하지 않으면 됐거든요.
그게 이제 그 모세오경에서 안식일에 너희가 일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해석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미시나라고 하는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우리가 일하지 말라 하는 그 일을 정의했을 때 자기의 일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그 특별한 그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면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아니라면 만약에 이제 우리 그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앞에 그 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들것에 매서 데리고 오잖아요. 그날 안식일이었거든요. 그건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중풍병자는 움직일 수 없는데 그 사람들이 들것에 메고 그 안식일에 허용된 거리를 걸어오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리를 그냥 들고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삼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어야 됐죠. 자기를 치료해 준 분이 누군지 알았어야 되는데 몰랐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를 누가 치료해 줬는지를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사람을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건강하게 되어서 성전에 다닐 수 있는 그 같은 사람 모습이 된 거죠. 너무너무 기뻐했던, 너무너무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서 네가 다 낫게 되었으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사람이 누가 자기를 낫게 해줬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때는 정신없어서 자기가 몰랐을 수 있는데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알게 되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구나 를 알아야 되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그 관심이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쪼르륵 어디로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유대인들 그 당국자들에게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자기를 치료해 준 분이 예수님이라고 고자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를 치료해 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라는 것을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가 나은 것에만, 자기의 병이 나은 것에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지 자기를 치료해 준 분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 사람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해주신 거,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하셨습니까? 네,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마땅하죠.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남은 거죠.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그가 믿어야 되는 거고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이 말씀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동일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동등되시기 때문에 그 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글에 대해서 우리는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이 말씀으로만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근데 이거 완전하게 고치셨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냥 잠깐 나은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니까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는 건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만 것을 확인한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까지도 다 확인했잖아요. 네가 나았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런데도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것이죠.
그게 오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하셨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동등된 분으로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자기가 경험했으면서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일을 하셔야 된다고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분명히 나타나 있죠. 같이 한번 마태복음 5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요, 불의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에게 햇빛도 내려주시고 비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짓는데 햇빛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짓습니다. 비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네가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셔서 똑같이 주시는 거잖아요. 똑같이 선인이든 악인이든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예수님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동일하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가 그의 어떤 행위, 그의 믿음, 그의 어떤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에게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그가 오랫동안 병에서 낫지 못하기 때문에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능력을 경험한 이 38년 된 병자는 그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에 그가 따라가는, 믿음을 고백하는 이와 같은 삶을 그가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하고도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알지만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반응을 우리는 우리 그 누가복음에서 볼 수 있죠. 누가복음 17장 17절 19절까지 우리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실까요? 거기에서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나타내셨는데 그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시는 사건입니다. 10사람이 다 나병 환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격리되어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격리되어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갈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병 환자니까요. 나는 부정하다 입술을 가리고 사람들 앞에 얼굴을 가리고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그렇게 말을 하고 사람들이 돌을 던져도 이 사람들은 피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멀리서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걸 보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여,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그 군중 앞에 나설 수 없으니까 멀리서 예수님께 큰 소리로 외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10명을 보시고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다 낫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성에 있는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러 들어가는 중에 자기들의 몸이 깨끗하게 된 것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걸 경험한 거죠. 10사람이 다 나음을 받은 거예요.
열 나병 환자가 다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9명은 그대로 성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된 것을 즐거워하고 가족들을 만나고 세상에게 보이고 자기들이 깨끗하게 된 것을 막 즐거워하는 그 일에만 관심이 있었지, 자기들을 낫게 해주신, 정말 문득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도 잘 치료가 안 됩니다. 우리가 나병이 더 발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약은 있지만 그것을 완전히 치료하는 그렇던 약은 지금도 우리가 잘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 10명에게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 보여라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깨끗하게 되었던, 나병이 완전히 다 나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에게 보일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그 감사를 나타낸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느냐? 근데 그 9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사마리아 사람 외에는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그에게만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른 사람들 9명은 그저 그들의 병이 깨끗하게 된 것만 그들이 경험했을 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는 어떤 약속을 받지 못했는데, 이 9명은 그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그 약속까지 받은 것이죠. 이게 다릅니다. 근데 지금 그 38년 된 이 베데스다 못에 누워 있었던 이 병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지도 않고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 당국자들에게 예수님을 고자질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과 유대 당국자들과의 어떤 토론이 일어나게 된 것, 이제 그 다음번에 우리가 공부할 때 그걸 보게 되겠지만, 이 이후에 보면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38년 된 병자가 해야 될 일, 그가 예수님을 당연히 믿어야 할 그 일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약속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당신에게만 해당되는 거지 나는 관심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듣고 배우지만 나는 그거 관계없어, 나는 그걸 안 따라갈래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내 죄 용서를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분을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하신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해야 될 일만 남은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었으면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유의지고 우리의 선택사항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같은 능력을 보고 내가 따라갈 수도 있고 따라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우리 9장에서 보시면 그 믿음대로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맹인인데요. 한번 9장 17절과 또 32절, 33절, 36절 연달아게 세 구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시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30절 33절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36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 맹인은요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가신 거예요. 제자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 사람의 부모가 죄를 지었든지 이 사람이 죄를 지었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물었는데 아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다 하고는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의 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실로암에 가서 그 눈을 씻었을 때 밝게 보고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떠났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맹인이기 때문에 보지 못했으니까. 근데 유대인 당국자들이 그 사람이 묻습니다. 네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구냐? 그랬을 때 내가 보니까 선지자가 틀림없습니다 라고 처음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이 계속 대화하는 가운데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으시면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그 사람의 믿음이 선지자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더 커져갑니다. 그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이 그분이 누구십니까?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요. 이 다음 말씀에 보시면 내가 바로 그다 라고 말했을 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이 맹인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다르죠. 지금 이 38년 된 병자와 맹인의 이와 같은 그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사람의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일을 하신 거예요.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치유해 주신 거고, 맹인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으니까 좀 더 낮은 수준으로 치료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이 맹인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따르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이 유대인 당국자들에게도 분명하게 자기의 믿음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이 38년 된 병자와 이 맹인의 반응은 전혀 다르죠. 왜 그렇습니까? 그의 선택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그의 선택에 따른 것이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을 때 우리가 그분을 따를 것인지 그럴 수도 있지.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있어. 나는 그분을 안 따를 거야.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세상에서 배운 대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시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우리는 그냥 다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이 세상의 어떤 그 가르침, 원리가 지배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우리의 육체를 우리가 벗어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은 사람도 사실은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상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불 가운데 얻은 것이랑 구원만 달랑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부끄럽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 알면서도 그분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근데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천국에 들어가서도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는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받는 상급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건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게 선택입니다. 그러나 9장에 나오는 이 맹인은 예수님을 따랐죠. 그게 선택입니다. 이 선택이 그의 운명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오늘 예수님이 바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신 하나님과 동등 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내가 경험했을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나타낼 것인가는 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거기서 드러내 주는 것이죠. 38년 된 병자처럼 내가 그렇게 내 병이 나았으니 이제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었으니 나는 그것이 끝이야. 난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 난 그것으로 만족해 라고 그렇게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무라지 않으세요. 그건 그 사람의 선택이니까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바울처럼 또 이 맹인처럼 나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을 다 접어놓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선택이죠.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면서도 안 따르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심판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걸 다 알면서도 그걸 안 따랐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보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시고 그 은혜를 정확히 나타내시지만 내가 어떻게 할지 내 스스로 그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어요. 내가 그것을 결정하고 따르는 것은 내 책임이고 내 선택이고 내 결정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정말 이 맹인처럼 38년 된 병자가 아니라 맹인처럼 그와 같이 놀랍게 결정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